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제가 어딘 바꿨는데 어딘 안 바꿨고 이게 섞여서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4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봤을 때 지난 수련의 이야기 솔로몬의 72편의 이야기랑 하나님이 연장선상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갔고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찾으시니 어찌 조용히 있으리요 하다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하면 성문에는 무리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무리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무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약속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일어나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눈과 눈과 은총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올라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춥니다. 아멘. 그냥 재밌는 생각. 말씀 읽다 보면 그냥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아람 진영에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먹고 마시다가 희한하게 여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췄다. 아람 군대가 전쟁에 온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에 있는 은과 금을 훔쳐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겨가지고. 그러면 은과 금을 왜 갖고 와요?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전쟁에서 이겨서 갖고 와야지 왜 자기네들이 왜 갖고 오냐고요. 그런데 그 은과 금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 것, 나병 환자의 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은 절묘하게 일하신다. 참 예상 못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지금 사마리아 성은 포위가 되었어요. 이게 사마리아 성이라 생각하면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 이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에워싸서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안에 음식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다. 돼지 머리가 모를까? 나귀 머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어려운 상황,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로 올라갔던 시장 상황.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포위된 상황을 한자성어로 말하면 뭐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한자로 말하면 사면하면 이제 쪼가가 나오겠죠. 사면초가. 모든 사면이 모든 방향이 초나라의 모래가 들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죠. 군대가 와서 초나라 군대가 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 오늘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이 사면초가를 성경적 단어로 바꿨을 때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광야. 광야는 사면이 다 동일한 길,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이 광야.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성은요,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광야 같은 생활이 지금 광야 같은 생활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왜냐, 아람 군대가 포위쌌기 때문에. 근데 그 광야 같은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 몇 사람이에요? 4사람. 4사람이 이 안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 입구 앞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 자, 3절 보니까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왜 그러냐면 성 안에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 그래도 뭐 가족들이 나와서 먹을 거를 주었을 것 같아요, 전에는. 근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들을 성 바깥으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 안에도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성 안에도 음식이 없으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는 음식이 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성 안에보다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도 안 나왔어요, 사실. 이름도 몰라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왜냐? 너희들의 병이 우리 가운데 옮길까봐. 이들은 쫓겨났던 인생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삶이에요? 고통받는 자들. 내가 누려야 될 것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밖에서 버려진 삶, 고통의 삶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의 앞날은 어떨까요? 그럼 이들의 앞날. 이들의 앞날은 이들이 스스로가 더 알아요.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가면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 라는 이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딱 이 4사람의 나병 환자의 상황, 이 성 안도 아니고 아람 진영도 아닌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문 앞은 성문 밖에 있다는 것이죠. 성문 앞이니까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밖은 아람 군대, 죽으려고 온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이런 인생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옵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옵션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 안에 뭐가 있어요? 이들도 알아요.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으로 들어간다 한들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옵션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 여기서 머무르면, 성문 앞에서 계속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죽을 것이야.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그 3번째 옵션이 뭐냐면, 자, 그런즉 우리가 가서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근데 항복했는데 내가 살지 못 살지는 몰라.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죽는 거지 라는 그 마음의 선택. 그래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라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치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 이 신앙은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신앙, 이 고백이지만,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자라고 아람 군대로 간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런데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딱 아람의 진영을 딱 갔을 때, 아람의 군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읽다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그 말씀만 읽었었는데 말씀 읽을 때 놀라운 하나의 캐치가 있었는데 뭐냐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언제 갔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해가 쨍쨍했을 때 안 갔어. 나병이 더 확실히 보일까 봐 그런가. 좀 해가 지금 어두컴컴할 때 가야지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에 딱 갔는데 그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대요. 자, 저는요 여기서 놀란 지점이 뭐냐면 나와야 환자들이 보면 들어갈까? 아니야, 죽을 거야. 여기 머물까? 여기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요 일어나 걸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6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뭘 듣게 하셨냐?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아람 사람이 뭐예요?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언제 사람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자, 공교롭게도 아람 군인들이요, 이 아람 군인들이 이 거대한 소리를 언제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해질 무렵 나병 환자들이 일어날 때 들었어요.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이 말을요?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오늘 6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듣게 하셨다. 근데 이 군대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게 해질 무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일 수도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읽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읽을 때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들이 언제 도망갔어요? 해질 한창일 때 갔어요?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잡으세요. 아람 군대가 언제 도망갔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결단해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결단에서 일어나 뭐 할 때요? 걸을 때, 그 발자국을 뛸 때, 그때 해질 무렵에 그들이 큰 군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심으로 도망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뭐냐면 버림받아 소망 없어서 그 누구보다 빨리 굶주려 죽게 된 그 인생들,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의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에요? 내게 오지마, 나도 병 옮길까봐 무서워, 내게 오지마. 사람이 거부했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발걸음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 소리로 바꾸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 버림받은 인생의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제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결단,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일의 서막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의 발걸음도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그 나병 환자의 발걸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의 발걸음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장본의 발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있던 자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 소망, 믿음, 소망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요 이들이 일어나 걸을 때 뭘로 착각해서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이집트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를 미즈라임. 한번 해보실래요? 미즈라임. 미즈라임. 이게 약간 그 히브리적 문화적 그 재밌는 그 형태가 있는데 햇살은 모르겠는데 애국을 미즈라임인데 나병 환자를 뭐라고 하냐면 문둥이 나병 환자를 뭐냐면 메쪼라임이에요. 메쪼라임. 미즈라임, 메쪼라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그 재미라고 보는데 나병 환자 메쪼라임이 걸을 때 아랍 분들은 뭘로 들은 거예요? 미쪼라임으로 들은 거예요. 라는 그런 재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제가 이걸 말하냐면 철저하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한 그 인생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 제가 나눴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 오늘 그 솔로몬의 시 71편 사실은 다윗의 시였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정의와 공의와 정의. 근데 공의와 정의, 너에게 주셨던 이 판단력, 지혜, 그 지혜는 누구에게 써라?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하여 너의 판단력, 지혜를 사용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나병 환자를 4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실질적으로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실제로 손해일까? 나병 환자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고 말하였고, 우리의 사명도 그와 같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라면, 근데 그들을 돕는 것은 여러분 손해와 아닌 손해예요.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믿음으로 대답할 것인가 현실로 대답할 것인가 고민되시죠? 오늘 2가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0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그러면 이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도와준 것. 근데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생각해 보세요. 냉수 한 그릇. 2000년 전에 냉수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준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 근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손해죠. 내가 마셔야 될 나의 물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마셔야 될 것, 이 작은 자에게 준다는 것 손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뭘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한 발짝 더 나가요.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죠?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에게 해준 것 분명히 손해처럼 보이는데 그 손해가 아니라 야, 상을 내가 확실히 챙겨줄게. 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잘해줘도 이들은 뭐 할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내가 도움받는다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브앤테이크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거, 특별히 아이들,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애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똑같은 걸 보상합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총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갚을 것이 없어서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으면 내게 복이 안 되지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요, 우리 이런 사소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DNA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웃지 마세요. 다음 사진 보여줄 때 우리 토보클럽, 우리 테니스 클럽 매주 하잖아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기초되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거야 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토보클럽 운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테니스 클럽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테니스를 안 칩니다. 이 사람은요, 테니스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쳐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 보듯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들 잘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한 것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 클럽에 코치님이 계십니다. 코치님이 다 가르쳐주죠. 그래서 쉽게 감사하게 와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 신주선 집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 담당하시는 그분도 오셔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요, 이런 DNA가 곳곳에 숨겨져서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게 한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주님께? 그러면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왜 축복이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왜 이런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을 마음이 힘들어한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왜 축복이냐? 바로 그들과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일치화시켰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이 말씀 보다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다 아시죠? 전주 하이닉스 2만원대 매입했대요. 그래서 수익률이 9.9%. 들어보셨어요? 수익률이 9.9%? 추정에 이분이 하는 말이 더 기다릴 것. 더 기다려. 2만원대 9.9%면 얼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남다른 재테크 고수 면모 SK 하이닉스 한 주도 안 팔았다. 지금 한 주도 안 팔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분에게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답글을 봤거든요. 댓글을 봤는데 더 기다리는 거야. 더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린대요. 그래서 연세인데 많으신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 하시는가? 언제 끝까지 기다리시는가? 그래서 댓글 보니까 여기다 죽어서 자식들 주고 싶나 보네 라는 댓글 있었고요. 뭐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돈 벌었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거 인정하지만 늙기 전에 좋은 일하고 욕심은 버리세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심정에는 자꾸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오늘 세상은 말하고 누리라고 말하고 너 자신을 알아가라고 하고 우리 나 중심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 너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뭐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죠. 이웃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축복이냐? 제가 말했지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시. 아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일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큰 축복이다. 또 말씀 보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매도 보이고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그러면 뭐 못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거짓말이야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이웃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이 네 사람의 남의 환자들은요, 처음에는 먹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아주 좋았어요. 은과 금, 막 의복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역전됐어요. 오히려 이들이 공동체를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 우리가 품어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신 그 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왕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증거됐습니까? 장관을 통해서 증거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소식을 증거했을 때 많은 군대가 도망갔다라고 했을 때 야, 그 매복하는 거야. 우리가 나갔다가 그들이 우리를 덮치기 위해서 그거 매복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장관은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를 반대로 해석하면서 이번 주 내내 고백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걸을 때마다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공간, 이 공간에 나병 환자 내 삶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단박에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깨끗한 공간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세상의 평가는요, 이 네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 통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공동체의 부담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아냈죠. 세상의 평가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존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성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성 안으로 생명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슬픔 있는 사람, 우는 사람, 가슴이 아픈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냥 가난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 이 공간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들을 붙잡아 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이들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들을 돕는 것이 손해냐?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다윗의 인생, 그가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을 피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한 자, 똑똑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환난당한 자, 미친 자, 마음이 너무나 슬픈 자, 원통한 자들을 오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성장하여 지어져가는 다윗과 같은 교회 공동체.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이 환난과 빚짐과 마음이 원통한 자와 함께하여 이들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에게 지혜를 주신 것 궁핍한 자를 위해서,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살아라. 그것이 너의 진정한 도움이 될 거다. 왜? 아버지, 내가 그거를 경험했어. 오늘 우리 교회 다윗과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 버려진 인생, 아무도 그들에게 기대한 바가 없었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윗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